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기타 등등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잡하다, 어지럽다, 혼란하다,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 가지고 주변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면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드보라의 40년 평화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맡기셨는데 이 7년이 과거의 그 어느 시절보다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궁핍하고 피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기보다는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 지금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잊어서 벌어졌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고자 기드온을 만나시죠. 기드온, 현실 감각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 만큼 위축되어져 있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표징을 구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는 응답해 주셨고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응답에 기드온도 응답을 하죠. 그날 밤에 두려워 떨면서 이 아버지와 가정, 이 등지고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 그리고 성읍 공동체와 이스라엘과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는 일이죠. 어쨌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일평생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의 새로운 삶의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혔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응답을 못해요.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어서 32,000명의 군대를 소집했지만 바로 당장 전장터로 뛰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의 양털 뭉치의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런 기드온의 이 시험에 응답을 해주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본문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긴 사명이죠. 일평생 바알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삶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앞선 여러 확증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양털 뭉치의 2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은 이제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싸움터로 가면 되죠. 그러면 기드온은 싸움터로 달려갔을까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길보아 산기슭 하룻샘 곁에 진을 칩니다. 반면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은 반대편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군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지금은 뭐 하는 상황이죠? 거기다 불꽃 하나만 튀면 바로 전쟁을 시작할 만한 일촉즉발의 순간이죠. 하룻샘, 하룻이라는 말은 떨림,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샘은 떨림의 셈이다, 두려움의 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하룻샘, 길보아 산 산기슭에 있는 하룻샘에 진을 쳤다. 아마 이런 걸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떨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싸움터로 달려갈까요?
전장으로 뛰어갈까요?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전장으로 지금 뛰어가야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싸우러 나가라고 말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많다. 그래서 나는 좀 수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를 줄이겠다는 이유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하반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6장 36절 3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는 기드온의 말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자신의 손으로 승리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이 군대 현재 상황이 넉넉해요? 넉넉하지 못해요? 넉넉하지 못해요.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몇 명이죠? 32,000명. 32,000명. 반면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 세력들의 연합 세력은 몇 명이냐면 8장 10절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낙타의 수가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기해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메뚜기 떼와 같다.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으시면 힘든 전쟁, 아니 패배를 전제로 한 전쟁, 싸워봤자 지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형편이 32,000명으로 모였지만, 그리고 32,000명은 군대예요, 군대 아니에요? 말이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려서 군대가 모였지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연합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 북한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뭔 훈련하죠? 한미 연합훈련 하잖아요. 네. 연합훈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오합지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상대와 비슷한 수의 군대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지는 못할 망정, 야, 더 모아야 된다, 이래서는 싸우면 안 돼, 더 모아야 돼, 더 많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뭐라고요? 야, 너무 많아. 32,000명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역부족이었던 우리의 상황을 우리 힘으로 역전했다. 그럼 누가 승리한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고, 그 영광은 누가 취하게 돼요? 자기들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수가 많아. 내가 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 이스라엘 땅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리고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사람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가 많으니까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군대의 수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3절에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전쟁에 있어서 큰 암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전쟁은 사기가 올라야 싸움을 할 수 있는 건데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는 전쟁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TV 보면 격투기 같은 거 보면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격투기 선수들이 어떻게 나와요? 막 눈도 이렇게 막 크게 뜨고 막 자기 얼굴도 때리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용기가 가득하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런데 나가면서부터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워요. 나가기 전에 흰 수건 던져야 돼요. 우리 싸움 못 해요, 이렇게. 이게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갔대요. 10,000명 남았대요. 기드온과 10,000명. 이제는 기드온과 10,000명이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면 낙타로 중무장한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싸워야 돼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32,000명도 두려워 죽겠는데 10,000명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10,000명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담은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 사십니다. 아직도 많다. 기드온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32,000명 정도 있으면 좀 그래도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0명이 남으니까 눈에 뭐가 보여요? 군대의 수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더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로 모인 사람들도 두려웠겠지만 이런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전쟁에 임해야 될 기드온은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도 뭐라고요? 많아 보인다. 지금도 많아 보여.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많아 보일까? 이 전쟁이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이들 전쟁터에 나가니까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동네 아이들이 내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동네 형하고 싸워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싸워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어떻게? 이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이 아니고 누가 싸우는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어린애하고 동네 형하고 싸우는데 어린애한테 싸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줘, 옆에서. 야, 이렇게 쳐, 저렇게 쳐. 그럼 얘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아빠가 가야지.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때리고 하느냐고. 아빠가 혼내줘야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하는 거냐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군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냐면 물가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군대의 수를 어떻게 줄이는지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나눠라, 저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물가로 내려가라고 해요. 7장 4절 하반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냥 물가에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 내가 얘들하고 가라고 하면 너 걔들 데리고 가고, 얘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 얘들은 데리고 가지 마. 기드온이 지금 어떤 기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물가에서 상황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도는 순간에 극도의 긴장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목이 타죠. 목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내려가자마자 이스라엘 군대가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5절에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먹는 이들이 있었고, 무릎을 세우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들을 구분해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다시 물 먹는 자세를 언급하는데 앞에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뭔가 모호해요. 이런 자세인지 저런 자세인지 굉장히 그냥 모호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수를 그냥 세어보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이 300명, 무릎을 꿇고 마시는 이들이 나머지 9,700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5절과 6절에 물을 먹는 자세를 똑같이 쓰지 않았을까? 물론 후대에 오면서 필사자들의 오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떤 자세로 물을 먹었느냐, 물을 먹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 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많은 똑같은 자세로 먹는데 똑같은 자세로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보내. 적게 모여있는 사람들만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용감하다 뭐하다 손을 떨어서 마시는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건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는 어떤 자세가 더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자세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숫자 줄이고 싶은 거예요. 숫자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쨌든 양쪽에 수를 세어보니까 300명이 있었고 9,700명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9,700명은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게 하셨다? 300명만 남게 하셨다. 300명만. 그리고 9,700명의 군대는 군대의 양식 그리고 나팔을 손에 들고 각각 그의 장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이들이 낙타로 중무장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일전을 이제 앞두게 되었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전장으로 달려갔을까? 왜 이렇게 안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지금 전쟁터에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쟁터에 못 뛰어들었어요. 9절 그 밤에, 즉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게 된 그 밤입니다. 수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셨던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전쟁터로 뛰어가라, 전쟁 시작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단순하게 군대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떤 전술이 있느냐 전력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전략이 있느냐 이거 말고 숫자로만 비교를 해볼게요. 숫자로만. 기드온이 처음에 소집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죠?
32,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되냐면 5명을 상대하면 돼요. 5명. 이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이 5명. 뭐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뭐 1대 17로 싸웠다. 뭐 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대 5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1대 17보다는 낫잖아. 그죠? 1대 5. 근데 그 중에 22,000명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만 남은, 이제는 한 명이 몇 명 상대로 싸워야 되죠? 14명을 상대로 싸워야 돼요. 이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됐죠. 14명. 근데 심지어 몇 명 더 돌려보냈어요?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로 싸워야 되냐면 450명을 상대로 싸워야 돼요. 450명. 그것도 중무장한 이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면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기면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 전쟁 하라고 해,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하죠? 너무나 눈에 뻔해요. 이 싸움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권면해 주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1대 450명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권면하시겠어요? 뭐라고 지도해 주실래요? 에? 포기, 항복, 항복 또 36개 주랭랑이 살 길이라고 하겠죠. 항복 아니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죽음이니까. 기도원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 32,000명이면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한데 10,000명이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300명이니 기도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현실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 현실 감각이 뛰어났어요. 지금의 현실, 기도원이 볼 때도 일말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는 거죠. 암담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확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도 그런 거예요. 기도원도. 이게 지난번에 양털뭉치 시험할 때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냥 신의 이름 하나님을 불렀던 건 그만큼 기도원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기도원은 모르고 있어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라와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세력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진영 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승리의 확신이 필요했던 기드온, 이 부라와 함께 침략 세력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영으로 가라겠는데 기드온은 어디에 가죠? 진영 근처에 갑니다. 진영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기드온의 눈에 비친 모습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수가 메뚜기 수와 같다. 낙타의 수가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다. 이들이 골짜기에 그냥 싹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진영 안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그의 꿈 이야기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리고 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꿈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꿈 이야기에는 기드온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해몽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꿈을 듣던 다른 사람이 해몽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든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래요. 이 사람이 꿈에는 이스라엘도 없고 기드온도 없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를 이 친구는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몽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리떡이 기드온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해몽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이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기드온이 그 진영 근처에 갔을 때 그 꿈 이야기하고 꿈 해몽을 듣게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 꿈이 기드온인지 이스라엘인지 모르는데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를 꾼 것뿐인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를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몽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신기해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환경. 하나님께서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전쟁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꿈을 그렇게 해몽하도록 하신 거죠. 아이러니예요. 6장 16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확증을 주셨을 때에는 기드온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 세력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꿈의 해몽을 들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기드온이 뭘 가졌다? 확신을 가졌대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 좋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건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그만큼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다? 무지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기드온의 두려움의 이야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의 응답을 받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을 때 어느 시간에 했죠? 밤에 했고, 그리고 그 낮에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고 군대를 소집했지만 바로 전쟁터로 뛰어가지 못해요. 두 번의 양털목지 시험했을 때에도 기드온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중무장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세력을 상대로 전투에 임할 이스라엘 3만 2천 명의 군대가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라고 하면서 결국 300명만 남기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기드온을 더욱더 두렵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자꾸 더 암담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더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을 더 암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더욱더 두렵게 하고 암담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 이 사람들이 용감한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300명 중에 전투에 임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서 이 전쟁에 임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물 먹는 모습 보고 숫자가 적은 걸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용감해서라고 한다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용감해서라고 한다면 그들이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목적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더욱더 두렵게 하시기 위해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를 때가 언제였죠? 언제 큰 용사로 불렀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할 때. 밀타작은 넓은 광장에서 도리깨질을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보이게. 그런데 포도주 틀은 작은 틀이에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져 있잖아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를 때 기드온은 용감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를 더 많아지기 위한, 아직도 배가 고파서 더 많아져야 하는 어떤 종자 모임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는 돈을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이 시드머니가 더 큰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교회의 시드 모임, 종자 모임 같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커진다,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신앙적으로 또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또 은혜가 되는 이야기로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헌신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 교회의 복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이 숫자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다라는 것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아직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가 너무 적어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숫자가 적어서 일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 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죠. 앞서 드보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던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야빈왕의 군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박과 폭우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이 비 내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홀로 수행하시는 거죠. 그 일에 이스라엘은 참여했을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용기로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드보라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 환경,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은 전략과 전술과 전력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군대의 위험을 더 큰 규모의 군대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큰 수는 함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큰 수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크면 좋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자칫 큰 수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평범할수록, 오히려 연약할수록, 오히려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 상황, 여건들 만들어 가시죠. 마치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을 기도원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몽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미디안 병사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기도원을 깨우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은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배움이 얼마나 많은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 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현실을 보면 한없이 작은 기도원과 같죠. 그죠? 한없이 작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많이 가지셨어요? 적잖아요. 상위 10%가 가진 이 부가 하위 몇 프로가 가진 부의 몇십 배가 된다고 하니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연수들도 많이 드셨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저도 거울 보면 저도 많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10여 년 전에 뵀던 모습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많은 목사님, 우리 노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작년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울었대요. 설교하러 앞에 딱 섰는데 10여 년 전에 뵀던 이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10여 년 전에 이렇게 젊고 팽팽했던 분들이 그때 볼 때에는 근데 다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울었다. 그 마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10년 넘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도 기도원이에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하게 뭔가 힘있게 뭔가 능력있게 뭔가 하기에는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마 기도원 같을 거예요. 무력하고 위축되어져 있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그러다 보면 숨게 되고 그죠? 세상과 담지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평범하지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무엇인가?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용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믿고.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밝히 비춰줄 하나님의 큰 용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부디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해가 힘있게 도둠과 같이 밝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더 힘있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